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잘 많이 알려졌죠 우리한테.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제 뭐를 창시했냐면 로고 테라피라는 걸 창시했어요. 로고라는 말은 이제 의미라는 뜻인데 원래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로고스라는 말이 말씀대로. 근데 그 사람은 뭐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봤더니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 이제 이걸 발견하고서 이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죽고 그러는 거는 그 행복하지 않아서 자꾸 죽고 그러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테라피를 만들었었죠. 그렇게 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모스코비치라는 그 유명한 또그 교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만 찾고 이렇게 행복을 갖는 건 아니다. 그냥 조그만 것에 조그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행복을 찾는 거다. 그걸 갖다 이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두 극단이 있어요. 두 극단이 있는데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걸 알아요. 애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 삶의 의미를 찾을 때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모르고 그냥 놀기만 할 때인데 공부하라는데 의미가 있어야 공부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내가 이제 우리가 어른이 일을 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불쌍한 게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뭘 얘기하냐면 의미를 찾아라. 자꾸 얘기해. 근데 의미를 찾으려면 어려워요.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그거는 나이 들어서도 못 찾는 사람 많고 꼭 의미를 찾아야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를 찾으면 오히려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의미를 찾으면 오히려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행복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행복을 찾는 것이 조그만 것에서 이제 행복을 찾고 또 의미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그 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갈등을 느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찾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아주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 실천만 하면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이것도 그대로 행복할 수가 있죠. 그 비결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Our well-being depends on one's mind, not money. Viktor Emil Frankl, the founder of logotherapy, an Austrian psychiatrist, said that our well-being depended on the meaning of our life as the central human motivational force. But Judith M. Okovich, a professor of Northwestern University, says that our happiness depends on practicing small things you can do rather than big ones. It is hard to choose between the big holy meaning or small giggly things if we try to be happy.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비결이 이제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비결이 말씀이 있어요. Now I just suggest the secret of well-being, human's well-being, secret of well-being. God said that.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거 잘 보시게 되면 아담이 이제 그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고통만,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이다. 사람들은 이제 극단으로 가기 쉬워요. 극단으로 가기 쉽고 인생은 어차피 거품과 같다. 허무주의로 가기 쉽고 이제 그런데 그건 극단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끼도록 허락하셨어요. 즐거움을 느끼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그거는 허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그 고통을 당하지만 삶은 고통이지만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말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18절이. 평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낙을 보는 것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죠.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의 몫이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몫이 있어요. 자기 몫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는 걸 줬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걸 찾아야만 되는데 그게 이제 찾는 방법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써 있죠.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금욕주의로 살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쾌락주의로 살라고 하지 않았고 고통 가운데도 즐기는 방법을 내 방법대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즐길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해줘. 그게 몫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못 찾는 사람들이 평생에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I'd like to say that verse 18. 18 means just I can read again. Then I realized that it is good and proper for a man to eat and drink to find satisfaction in his toilsome labor under the sun during the few days of life God has given him, for this is his lot. His lot. After paradise lost, we destined to lifelong toilsome labor. Just destined. But God patronized us to enjoy even the painful life. That's verse 18. That's my lot, my right. You claim that my happiness, That's the 18 said that. 그다음에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게 그게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당한 내 몫이에요. 그걸 못 찾는 건 바보예요. 그렇죠? 바보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난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그 방법을 이제 시작하게 돼.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material thing. 그러니까 재물과 부여가 많으면 행복해질 걸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밌게도 여기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뜻을 보세요.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싹 뺏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건 없건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야 돼. 이게 뭔가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삼성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뭐 어느 큰 재벌의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 쫓아가요.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는 예외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한 것을 주셔야만 행복한 걸 주셔야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마어마한 부유를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눈을 돌려야 되죠. 이게 뭔가를 깨달아야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verse 18. Verse 18, I can read again. Moreover, when God gives any man wealth and possessions and enables him to enjoy them, to accept his lot and be happy in his work, this is a gift of God. If someone have a very wealthy, very big possession,
even though they have that one, if God gives some power to enjoy that, if God didn't give some kind of power to enjoy that, a human being can't enjoy that, couldn't enjoy that. Even though they have so much money, but they can't enjoy that. God only gives that power. That's the gift of God. That's the key point, verse 18. But people easily deny God's power with which He makes us enjoy our life even without money. I think that word actually applied to me actually. So, sorry. Yeah, that's the verse 18. And 그다음에 20절이 아주 이제 결정적인 얘기죠. How can we enjoy our life even in severe economic or agonized situation? The answer is that 20. Verse 20. 2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힘듦 가운데서도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어디서 오는가가 곧 전절에 나와 있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극단에 치우쳐요. 어떤 극단에 치우치게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이라는 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늘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저녁에 일어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딴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too much occupied 됐어요. 거기에 어떻게 먹고 사나 거기에 꽉 얽어매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때 찾는 게 뭐예요? 그때 찾는 게 물질일 수 있고 인간관계, 너무 투머치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돈에 의지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나쁜 게 아닌데 인간관계에 의지하게 되고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정당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뭘 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포커스가 거기 맞춰 있어요.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거기에는 인정사정 없어요. 내가 살인죄를 져도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인정이 돼요. 자기가 자기 정신이 양심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파워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사람은 정확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먹고 사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그걸 잡아요. 우상을 잡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꿈이 그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자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소원이 그건데 죽음과 삶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었잖아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깊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깊이 생각하잖아요. 인조이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듦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고통스럽죠, 사는 것이. 근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책임성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요. 깊이 생각을 해야
그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걸로 느껴져요. 자꾸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양심이 편해질 것 같고. 근데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응답이 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 힘들어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있는 것을 즐길 줄 알아요. 재물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재물을 꼭 즐긴다고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많아도 즐길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계속 그런 게 있죠. 그게 바로 20절의 그 answer. The answer, how can we enjoy our life even in severe condition? The answer is that if we are occupied, just verse 20, you can see that he seldom reflects on the days of his life because God keeps him occupied with gladness of what on earth. He seldom reflects on the days of his life. We always reflect on my days of life, how to live, how to death. Always think about that. But this person didn't recognize it. He seldom reflects on the days of his life because God take care of him. He believed that. That's God's word. That's the Jesus. So he get the answer. How to enjoy this life. Then coming out, enjoying this life. Before that, we can't enjoy our life. That's this point of 20. The answer is that if we are occupied with enjoying only God, rather than addictive money, and then the meaninglessness of life will be well nigh forgotten. But that's the meaning of 20. Furthermore, God's power makes us enjoy small things, like eating with family and friends, the smell of early morning coffee, chirping birds, plants and nature, the voice of giggling girls even, or boisterous boys in the street without fear, relaxing and unwinding in many little things, etc. If you think much about your life and death, you would be anxious and choose your gods as money or persons unconsciously. That's real psychology, I think.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왜 하나님이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맡겼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미가 하나님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만 의미가 되고 조그만 것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전에는 즐기지 못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주게 되면 조그만 것을 즐겨요. 자연을 즐길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The plants never lie, I really enjoy that. The plant never lies to me. I enjoy that. 그러니까 조그만 건데도 화초를 키워도 즐겁다고요. 그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면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즐길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를 뒀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파워를 주는 거예요. 즐길 줄 아는 게 파워예요.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하늘을 봐도 즐겁고 흔들리는 바람을 봐도 즐겁고 새가 와서 로빈이 요새 울잖아요. 그거 봐도 즐겁고 그게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 세상에서 갈 때. 때문에 길거리 가면서 그동안 무서웠던 사람들 왜 티네이저들 아주 거칠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그것도 즐겁게 들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고 그런 것들 조그만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행복으로 와 닿아요.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아주 힘든 삶에서도 그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로 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두지 않으면 도상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 신경을 못 써요. 행복이 다 도망가죠. 돈을 가졌어도 또 그래요. 그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 요새 많이 하는 게 이제 브이로그잖아요. 블로그 하잖아요. 본인 누구나 다 하니까 거기서 자기를 시금석으로 찾을 수 있어요. 브이로그 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하니까 딱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걸 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다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인간관계와 솔직히 말해서 인간관계와 돈을 생각했기 때문에 만번이지 딱 두 가지. 그게 무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해 그게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말씀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뀌게 되죠. 인조이하게 되죠. Have you enjoyed doing your vlog or blog without many views? Have you been jealous of others or depressed yourself? Think about your mind whether you enjoy God only or mammonism and populism.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다른 거가 다 즐거워요. 다른 게 다 즐겁다. 조그만 게 다 즐겁다. 내가 블로그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별로 안 받게 돼요. 그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We can enjoy God whatever situation comes up through God's word, who is Jesus.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정한 몫을 주시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는 몫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우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꾸 찾게 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그만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저희가 행복하게 하시고 늘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세계 사는 것이 늘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